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임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대망대, 이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망대로 그 현장에 이미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같이 예비된 절대망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 응답, 그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에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정말 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죠. 렘넌트 7명, 또 초대교회, 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또 로마서 16장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응답받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가? 제일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있었어요.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메시지 때 나오지만 서론에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신 답, 이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난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게 사망.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지금 다윗을 계속 보는데 다윗의 계속 그 삶을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요셉,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약의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요, 이 복음으로 답이 나서 이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완전히 결론이에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죠. 크게 우리 보좌의 축복이라.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이 축복을요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9가지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지금 237의 빛을 비치고 내 안에 우리 속에 또 우리의 현장에 나의 모든 개인과 업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현장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죠. 모든 이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니까 당연히 그 축복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죠. 그리고 보고 알게 되겠죠. 당연히 알게 되겠죠. 뭔가가 있다. 너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 분명히 알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웃기만 해도 왜 웃냐고 묻잖아요. 막 즐거운 표정만 줘도 왜 즐거우냐고 묻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막 울고 슬프면 왜 우냐, 왜 슬프냐 묻잖아요. 그것처럼요. 이 비밀을 누리니까 분명히 보고 알게 되겠죠. 그게 증인입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겠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말하는 거죠. 내가 무슨 비밀이 있으면 그 비밀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무슨 비법이 있으면 그거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이게 3시대 살리는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정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전도자의 삶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전도운동을 놓고 회복해야 될 삶입니다. 자, 이걸 놓고 첫 번째로 이 축복을 전혀 지금 못 누리고 있는 이 현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장의 절대 문제.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축복을 누리며 그 현장 살릴 망대로 우리를 세우셨냐? 지금 현장은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절대 문제 속에서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보이는 문제인데 이거는 결과입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드러난 결과입니다. 각종 질병, 육신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이거는요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중독되고 각종 범죄, 자살 이런 것들은요 전부 보이는 문제고 그 사람 삶의 문제 다 포함되겠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까. 이거는요 사실은요 결과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어디죠? 서부산가 있는 데서 새벽에 가스 폭발이 크게 있었다면서요.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더라고요. 얘기 들어봤더니 그게 그냥 사고가 아니라면서요. 자기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해도 그냥 혼자 어디가 죽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막 터뜨릴 생각을 할까.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구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진짜 우리가 보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요. 그게 그 사람의 이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죠. 숨겨진 부분 아닙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이 마음과 생각 아닙니까? 이 사단이요 가론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생각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에요 다른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이 완전히 이 사단이 준 틀린 것 다른 것이요 견고한 망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한다겠죠. 완전히요 이 마음 생각이요 뭔가에 잡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이요 이 사람 속에요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상처. 내가 뭐 상처를 받았다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그리고 성장하면서 또 여러 뭐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 속에요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이 사람 속에 완전히 뭐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람 속에 뭔가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짜 한 개인을 살리고 치유하려면은 많은 이런 보이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겠죠.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내면의 이 숨겨진 부분을요 실제 보고 그 부분을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이게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밖에서도 이런 부분들을요 조금 도와줍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도와줘.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눈이 없으면은요, 사실은요, 종교와 같은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요, 이런 근본적이고 영적인 이 절대 문제. 이 부분은요, 성경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3절 먼저 보면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 자체가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고 마음 생각에요. 다른 게 각인될 수밖에 없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만 있는 얘기잖아.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사단이 벌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냥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사단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죄책감으로 자살하잖아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요, 제대로 얘기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그래서 결국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으로요,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교회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요 도우려면은요 이 영적인 부분이요 그 개인에게요 사실적으로 전달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의요 이제 마음 생각 부분에요 이번에 나오는요 하나님의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죠.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요 이제 바뀌고 안 바뀌고 이전에 이 부분이요 회복되면은요 안 바뀌어도 이제 그 사람에게는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요 실제로 지금 현장이 너무너무 지금요 안타깝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전도 대상자에 대한 이렇게 얘기 상황을 이렇게 보내오고 기도해달라 하는데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돼. 저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수요일 말씀처럼 앞으로 생명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이제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사실은요, 이런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 새벽에 가스 틀어놓고 가스 폭발시키겠어요. 이만큼요, 사람들이요, 지금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들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도 못해요. 그 사람들 진짜 도울 수 있는요, 생각도 못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도우려고 해도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은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안 열려지면은요, 이번 주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절대 은혜. 그 절대 은혜가 바로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자, 이 부분을 모르면은, 이 절대 문제를 모르면은요, 구원이 뭔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전혀 이해도 안 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은혜가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못 보면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구원과 복음, 그리스도, 이게 전혀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 살리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 절대 은혜를 가지고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진짜 감사하고 기쁘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현장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부분이 뭐예요? 이 절대 문제가 보여지면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그게 창세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이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영세전부터 감춰진 이 복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세전부터 이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나에게요, 은혜로 임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요, 이런 현장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왜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보냈을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창세 전부터 준비된 복음이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런 말씀들이 내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현장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때요,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을.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셨던 이 복음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크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모든 지옥, 사단, 죄, 저주, 이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요, 깨달아져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대속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게 실제로 우리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부활은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 지옥 권세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모든 사단, 흑암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기셨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런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요, 이 사람의요, 모든 부분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영적인 부분이 달라져요. 왜 이 부분을 계속 말하냐,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내가 여기 있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이 문제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들에게 답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이 구원,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여기서 나올 수 없구나. 이래야 사실은요,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이해가 가면서 이 개인이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스럴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듣게 돼요.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요, 아, 그렇다. 내가 진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내가 뭔가 모르게 지금 영적으로 묶여있고 영적으로 잡혀있구나. 이게 개인에게요, 보여져야 돼요. 사실은 그때부터 그 개인에게요,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요, 계속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이 사람 마음, 생각 속에요, 이런 오래된 부분들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복음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사실은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때는요, 말씀을 조금 힘들어해도 녹취를 해라. 중요한 말씀을 녹취하고, 녹취한 걸 소리내서 읽고, 암송도 하고 해봐라. 진짜 그 사람이요, 모르고 했더라도요, 영적으로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깨닫고 정말 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깨닫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겠습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요. 이 영적인 부분을 정말 깨닫고 이 복음에 대한 말씀 속으로 집중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요, 굉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이 부분들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개인 한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이 구원, 이 복음, 이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죠. 그런데 재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유 목사님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어디 멀리 갔다가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요, 인도하시고, 이 성령이요, 역사하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다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죠.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내가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요, 이제 믿어질 때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어떤 부분이요, 이제 이 개인에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전달돼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개인에게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모든 걸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이 끝난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 부분이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개인에게요, 이런 임한 절대 은혜, 이 구원, 이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이 5시간표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분명히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이 끝났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을요, 전달해 줘야 돼요.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불신자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지만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 이게 그 개인에게도 전달되고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요 정말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분명히 바울이 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시민권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이 개인에게요, 어떤 부분이 전달되어야겠습니까? 너에게 앞으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면 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요, 실제적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이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너의 뭐다? 아까 얘기했던 배경이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너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분명히 일,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배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어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 문제, 또 여러 가지 사건 만났을 때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는 건데, 실제로 이 부분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요, 이 비밀을 가지고 그 개인이요, 완전히 이 구원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요,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요, 전달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이 부분을 알면 알수록, 오늘 안 읽었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11절부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완전히 우리가요, 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게 구원도 아닌데 구원이라 생각하고 무할례자인 막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잖아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요, 이 감사, 감격.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이 복음을 준비하셨고 이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내 문제를 끝냈다라는 증거로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데 우리는 이미 심판이 끝났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그야말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뭡니까? 은혜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정말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요, 정확한 이 흐름과 이 내용을요, 갖고 이 축복을 이들에게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 가지 몰라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요, 감사, 감격. 이 은혜. 내가 이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한요, 정말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 현장이 보이게 돼요. 이때에, 세 번째로, 그때에 이게 보입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 절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현장에 절대 망대로 쓰고 또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 일을 해야겠다. 그게 이번 주 우리 수요일에 주신 생명운동, 전도운동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절대 은혜를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전도는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한 이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비된 제자를 만나고 그 예비된 제자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이 축복,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절대 망대를 찾고 세우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이 일입니다. 분명히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여러분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5시간표를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같은 제자가 분명히 현장에 있다는. 그렇죠. 내가 이 축복을 진짜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 이번에 13장 1절부터 4절에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있다겠죠. 이 팀 구성을 한 거예요. 5명이 나오죠. 이미 여러분 내용 아는 것처럼 이 5명이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신 말씀처럼 뭐예요?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팀이 되고 언네스된 것이 아니고 딱 하나 때문에. 뭐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절대 문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도, 선교, 이것 때문에 원내스 된 거야. 오늘 기도점 말씀 주셨잖아요. RTS, 산업인과 RTS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RTS가 중요하고 왜 거기에 헌신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 말씀 주셨잖아요.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유익이나 어떤 나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전도 때문에 그렇다면은 가장 소중한 게 어디냐? 목회자다. 그게 RTS다.
진짜 내가 이 목사님 그러죠. 내가 평신도라면 산업인이라면 나는 RTS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헌신하겠다. 외국의 인재들이 RTS 들어올 수 있도록 돕겠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대요. 이게 아닌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들.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진짜 이걸 깨닫고 이것 때문에 원네스 된 사람. 그 안디옥 교회 5명이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뭐였죠?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한 게 뭐예요? 우리 늘 쓰는 얘기지만 성령인도. 이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뭐 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죠? 성령인도 받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그건 진짜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 절대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전도의 문을. 왜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들을 여세요. 전도의 문을 여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를 놓고 이제 성령 인도받는 이 기도. 이것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최초로 전도했던 그 캠프했던 팀들이 나갔을 때 최초로 인도받았던 그 팀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거. 그래서 말씀 주신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게 보고 조금 전하고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놓고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냐? 이 성령 인도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 섬으로 처음 들어가죠. 그 장소. 하나님이 시키는 일, 사람, 장소 모든 부분을 성령께서요 인도하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준비해 놓으셔. 하나님이 이 예배에 놓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캠프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교구에서 인도받을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지역에서 우리 교구 현장에서 어떤 이제 응답들 축복들이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3가지 부분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캠프를 놓고 이 지역과 우리 교구에 이제 우리가 세팅되고 준비되는 만큼 이 황금어장을 공략하는 진짜 황금어장에 이런 예비된 제자를 찾고 사역할 사람을 준비해서 우리가 세팅해서 들어가는 이 캠프. 이제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 교구에 있는 중요한 황금어장들. 이 황금어장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로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는 캠프의 응답.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전도 대상자들을 실제로 만나고 또 초청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캠프. 우리가 말씀 운동에 이제 장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실제로 전도할 대상자들을 만나고 찾는 요 캠프.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겠죠. 여러분 현장에 황금어장
교구 지역의 황금어장,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실제로. 그러면서 또 어떤 하나님 문들을 여시겠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만남. 또 어떤 때는 어떤 안 좋은 사건인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만남. 하나님은 또 누구 소개를 통해서도 만나고요. 이런 이제 캠프의 문들이 여러분 현장에 열려질 겁니다. 한 1년 전에 어떤 분이 소개해줬던 분인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와서 잠깐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 사람에게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또 그 현장도 그렇고 그 지역도 그렇고 그 개인도 그렇고 잠깐 제가 이렇게 봤는데도 참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한 중요한 것이 있겠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응답들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교구에서 이제 지역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 이 응답을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앞으로 우리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이겠죠.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3번에서 봤던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처음으로 깨닫고 실제로 이제 전도할 팀을 구성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실제로 이제 현장으로 갔던 이 시작. 이게 사실은요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우리 있는 이 교구 현장, 지역 현장, 그리고 이 서해안 현장을 놓고 실제로 팀 구성해서 캠프하고 실제로 그 현장을 살리는 이 중요한 시작이 되도록. 이게 사실은요 이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본격적인 응답 축복의 문들을요 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제 진짜 응답의 역사가요 이때 일어났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실제 해야 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첫 번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일을 하면서 분명히 사도행전 이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로아의 밤이라고 하죠. 전환점이 되는. 여러분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분명히 이제 현장에서 전환점이 되는 어떤 시간표들이 올 겁니다. 또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내요.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문이 막혔을 때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죠. 왜냐? 하나님 전환점을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니까. 이런 부분들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문이 막혔다고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막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요,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이 있고 전환점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한 지역 전체가 복음 들었던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모델이 어디요? 여기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이잖아요. 에베소 지역 전체가 복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계속 인도받는 게 뭐예요?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렇죠. 이 축복 속으로 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한 지역 전체가 복음을 받는. 여기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응답 축복의 역사가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역사. 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축복의 역사. 또 다른 지역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의 앞으로 이정표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우리 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이 축복이 늘 있어야 된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현장들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만큼 이 현장이 보여지고, 진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절대망대를 세워야겠다. 이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게.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교구 현장마다, 또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마다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뢰가 필요한 현장이 보여지고, 그 현장에 예비된 절대망대를 찾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